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 앞서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언변이 좋았고 성경에 대한 이 지식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었죠. 이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아는데 세례 요한까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전 생애도 몰랐고 또 궁극적으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무엇은 더 몰랐겠어요? 성령은 더 몰랐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베드로 후서 잠깐 살펴볼 때 베드로 후서 1장에서 계속 베드로가 뭘 말했어요? 알아야 된다. 몇 번 강조했죠? 그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오늘은 특별히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는데 그때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어떤 제자들은 자칭 나도 그리스도인이 올시다. 나도 예수를 믿는 신자 올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나도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른 사람 같으면 예수를 압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압니까? 라고 묻지 않고 뭐를 물었어요? 너희가 믿는데 너희가 믿고 있을 그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안다고 묻지 않고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성령요? 성령을 받은 건 고사하고 들어도 못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계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는 전혀 모르는 바울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히 뭐라고 말하겠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죠. 우리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그랬지만 예수님께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있었는데 근데 하여튼 예수님께 요한의 세례를 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세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를 줄 때 그 성령을 받는 역사가 없었다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일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일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말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회개를 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제부터는 죄를 다 사함받고 구원 백성이 된 것이 옳시다 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뭘 줬어요? 세례를 줬는데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래서 그들이 다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세례를 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몇 사람쯤 됐다? 12사람쯤 됐다. 어떻게 보면 조금 오해될 만한 이 글귀가 돼요. 첫 번째는 분명히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받았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또 보면 가만히 보면 뭐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 말 이건 누구한테 받은 거야 또? 예수님께 받은 것 같은 느낌, 아니 바울께 받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문맥에서 볼 때. 그랬더니 그들에게 어때요?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다. 그러면 좀 말이 좀 이상해. 원칙적으로 세례는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아요. 누구에게 됐든 간에 한 번 받습니다. 세례를 2번 받지 않아요.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일제강점기에 목사님들이 모두 신사참배를 거부했을까요? 한 사람도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다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다 이제 일제가 물러가고 교회가 정상화됐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에게 이런 감론을박이 있었어요. 신사참배를 한 목사님께 세례를 받은 것이 요요하냐? 요요하지 않냐?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고 신사참배를 한 목사님은 가짜 목사님일 텐데 그들이 그 당시에 그 논리예요. 신사참배를 하신 목사님들이 준 세례가 그러면 가짜 목사님이 준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신사참배를 안 한 다른 그 목사님한테 또 세례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어떤 길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세례를 줄 그 당시에 그분이 정상적인 어떤 목회를 하고 있었던 분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좌우지간 그 세례는 몇 번 받는다? 한 번만 받는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옛날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랬다 그래요. 뭐 좀 난 한 번도 안 봤지만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뭐 세수대에다 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뿌렸다 그래요. 군 훈련소에서 지금 훈련소 몇백 명, 몇천 명씩 받잖아요. 인원이 많으니까 그랬다고 그래.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논산훈련소나 여기 32소단에 가면 그 목사님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쭉 줄을 서가지고 쭉 지나가면서 이제 랜덤으로 목사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내가 명찰을 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옆에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이 세례 물을 들고 있고 나는 이제 하고 보내면 이쪽에서 권사님들이 머리에 물 닦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나면 빵도 주고 뭐 기념 펜던트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세례를 줬다는 징표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하거든요. 그리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보내주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좀 이게 이런 좀 정성을 좀 덜 기울였던 시절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남자들한테 이제 장년된 어른들한테 만나가지고 교회로 오는 그러다가 중간에 쉬었어. 교회를 안 나왔어 세대하고. 그러다 한참 후에 교회를 나오면 물어요.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군대에서 받긴 받았는데요. 이게 받았다고도 할 수 없고 안 받았다고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저도 좀 그러니까 다시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응? 이런 분들이 많아서 우리도 또 그 고민이거든요. 가면 주관하는 교회가 있어. 이 친구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부대교회 목사님 이름으로 받았다고 해야 되나? 나중에 여러분들 서류 쓸 때 내가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한테 세례 받는 걸 써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날 주관하는 그 목사님한테 받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직접 내가 머리를 얹은 나한테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는 갈 때마다 그 고민을 해요. 내가 써서 줄까? 메모를 카드 명함처럼 해가지고 요국교회 박성화 목사 써서 내가 세례를 주는 걸 줘가지고 나중에 누가 세례를 어디서 받냐 그러면 나한테 받았다고 해라 해서 명함을 줄 거다. 근데 한 10명 정도가 쭉 수상하니까 나만 주기가 좀 그렇긴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 세례를 줄 때마다 고민이 돼요. 이 친구는 나중에 뭐라고 쓸까? 누가 나한테 세례를 줬다고 쓸까? 이런 생각을 내가 늘 해요.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이 어디 신학대학을 가거나 이런 데 갈 때는 세례 증명서를 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세례받은 교회로 가서 거기서 그 증명서를 받아다가 띄워서 드려야 되거든요. 일이 복잡해집니다, 이게. 근데 군에서 받으면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보여. 근데 꼭 제가 볼 때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은 것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냥 뭐만 했어요? 그냥 안수만 했다라고 하는 말이 문맥상 아주 매끄러울 수 있어요. 그 세례는 가짜니까 내가 다 해줄게 하고 바울이 그냥 다 해줘서 뭐 성령을 받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직 세례는 받았으나 성령을 받은 것을 모르니까 다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줬더니 이 사람이 마치 새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런 느낌도 있었고 또 그 결과 막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성령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다? 주의 종의 안수를 받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요. 그래서 뭐 부흥회를 하거나 집에 가면 기도 같은 데 가면 오늘 안수 받을 때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여기서 이런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바울이 다시 안수 기도를 할 때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두 몇 명쯤 됐다고요? 한 12명쯤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강론하며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역시 예수님께서도 오시자마자 천국이 가까워. 천국이 어디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울도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그들에게 속히 이런 대열에 합류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오히려 이 도를 어떻게 합니까? 비방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힘주어서 열심히 아마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증거했을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막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따로 세우고 어디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지구로 보면 교회에서 하다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안 듣고 계속 비방하니까 별도로 빼서 별도로 학당을 만들었어. 그게 뭐예요? 두란노 서원이에요. 그래서 원누리 교회 뭐 두란노 서원 뭐 서점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야. 그 두란노. 그래서 사람들이 비방을 하자 자기 말을 순순히 듣는 사람들만 모아서 말씀을 강론한 곳이 어디다? 두란노다. 두란노 서점도 있죠. 두란노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강론했습니다. 얼마 동안 했어요? 거기서 2년 동안 합니다.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다. 어떻게 하니까? 듣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니까. 그리고 그걸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계속 오게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단순히 뭐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이 뭐 아멘에서 물론 뭐 성령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덤으로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십니다. 뭘 주신가 볼까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어때요? 그 병이 떠나가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도 악귀가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옷 다 훔쳐갔지 몰라 이제 훔쳐가다가 어떤 바울 목사님의 앞치마만 가져다가 바울 목사님의 손수건만 갖다가 환자에다 갖다 줘도 이게 뭐 낫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어서 처음에 우리가 중국 갔을 때는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입장하잖아요. 가운데로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잖아요. 입장 퇴장을 못했어요. 붙들어가지고 막 단추가 터지고 막 붙들고 늘어지는 바람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보디가드를 세워서 입장하고 이렇게 퇴장했잖아요. 막 달라드니까.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은 좋은데 하여튼 뭐 그랬어요. 여기도 그런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갔던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옷을 저희가 취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영험한 분의 옷은 아마 다른 것 같아요. 그 옷도 영험한 것 같아요. 손수건도 앞에 있는 앞치마도 그런 능력을 발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태인들이 시험 삼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악귀 들린 사람을 만나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러면서 막 이 바울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뭐예요? 축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귀신은 그 사람 속에서 나와라 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보세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합니다. 앞에는 이 불특정 다수 여러 명이 이거 비슷하게 했고 여기는 누가 했는지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이 했는데 악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귀는 대답 말 서로 하거든요. 그 사람 그 환자 입을 통해서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말이야. 누구도 알아요?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흉내만 내는 넌 누구냐? 이런 거예요. 아니 뭐라 그래요? 악귀 들린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막 그 사람을 뛰어올라서 눌러 이기니까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동 부리는 사람을 제압하러 갔는데 오히려 제압당해가지고 막 옷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결국 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내만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태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어때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뭘 두려워해요? 아 진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우리에게 왔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좀 흉내 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구나. 저 양반이 진짜로구나. 어찌 보면 좀 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조금은 좀 이렇게 좀 그냥 평범하게 볼 수도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만한 때가 되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저분은 다르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는데 그때 누구도 왔어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도 왔어요. 지금 우리 말하면 누구도 왔다는 거예요? 무당도 왔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와서 그들이 자기들이 보던 그 책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모아가지고 그 앞에서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게 무당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엄마가 무당인데 내가 무당이 되는 거야. 이것을 세습한다 그래. 세습무라 그래요. 또 하나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해서 사람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좀 예언하는 그런 걸 하는 거야. 또 하나는 갑자기 신이 나한테 임했어. 이걸 이제 강신무라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무당이어서 내가 무당이 되는 건 세습무. 그리고 내가 공부해서 무당이 되는 건 학습무. 그리고 갑자기 나한테 막 신이 내려와가지고 내가 무당이 되는 것은 강신무. 이렇게 무당 종류가 셋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마 학습무 같은 건데 공부를 해가지고 무당짓을 하는 사람들로 보는 거야.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런 사람들 그 막 책을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 그냥 불질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값을 다 계산해 봤더니 얼마래요? 은 5만 냥이 되는 거예요. 굉장하죠? 얼마나 많은 책들이 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와수라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무당들이 와서 회개했냐는 거야. 대단한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니 어디서? 두란노 서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뭐도 받자? 성령도 받자. 성령을 받는 길은 뭐다? 여기 있는처럼 안수를 받는 길도 있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심지어 말씀을 열심히 들었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중에 손수건과 앞치마만 가서 환자에게 대도 막 병이 낫게 되고 악귀가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것을 또 마술사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흉내를 내다가 큰 망신만 당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종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됐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특별히 누구도 회개했다? 마술사들도 회개를 했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책값이 얼마였더라? 은이 5만 냥은 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고 더 이 교회가 세력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겼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코로나니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뭐 이런저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들어서 어디처럼 되면 두란노 서원처럼 되면 오히려 우리도 크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날 두란노 서원이 우리 유국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